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6년 강원도 횡성의 한 농가에서 5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서 그 아버지가 전국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아버지는 고아원 1800여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반드시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2002년 6년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고아원에 입소된 아들의 사진을 본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이제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면서 오열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특별합니다.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듯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요나를 찾았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끝내는 니느웨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도망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도망치는 요나, 찾으시는 하나님.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망치는 요나,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도망치는 요나와 찾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을 가면 하나님을 피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멀리 도망치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고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요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가장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의 어느 항구로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느웨가 동쪽이었다면 다시스는 그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다시스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나 니느웨는 멀지 않는데 다시스는 어때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저 멀리 가는 배를 타고 멀리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멀리 피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깊은 땅속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교회를 멀리해요. 모 교회 한 청년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대요. 상담을.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나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면 칠수록 불행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붙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을 친다고 하면 불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행해야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기 개혁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호람데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가나 하나님 앞에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게 되면 좋은 길이요 선한 길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요, 이기적인 성공과 편견 때문에 도망쳤어요. 3절 중간 부분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요. 3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이라는 단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을 때 때마침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나는 그 배를 만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이 잘 풀어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요나는 담대하게 다시스로 가는 자들과 함께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때일까요? 그렇게 살아도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직장에 다니면 진급도 잘 되고요, 사업에도 별 어려움이 없고, 가정 식구들도 괜찮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일이 잘 풀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아예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오히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불순종해도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 마음이 담대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해도 별 어려움이 없어요.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일이 잘 풀어지고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을 당하여도 고난의 강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요셉의 삶을 뭐라고 말해요? 형통하다고 말해요. 창세기 39장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또 다른 문제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왜 요나가 그토록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4장 1절 2절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오늘 이 요나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고백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굉장히 그런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고백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불평의 말이에요. 불평의 말. 불평의 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라 그랬잖아요. 요나는 이 원수들이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불평불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이 있었어, 요나에게.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거기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정반대에게, 아까 지도 봤잖아요. 얼마나 멀어, 스페인까지 가는 그 배를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이 오면 곤란해. 우린 저런 사람 안 받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연로한 분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마 냄새가 좀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불평을 막 했다는 거예요. 저런 분이 왜 우리 교회에 오느냐고. 그리고 막 불평을 하니까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죄 냄새를 맡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의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분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다른 인종이나 다문화 가정 탈북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편견들, 다른 또 편견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은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어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실 때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여호와의 종교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일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그때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종교, 그 후대도 알고, 그래서 먼저 누구를 보냈죠?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종교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누구를 보냈죠? 요셉을 보냈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근시한 적이었고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자손을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축복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네 그 아들을 내한테 바쳐라. 무엇으로 바치라 그랬죠? 번제로 바치라는 거. 번제로. 번제는 뭐예요? 각을 뜨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해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미리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게 만들었잖아요. 호세아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랬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음란한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오케이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아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깊고 넓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제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니오가 아니라 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4절에 보니까 큰 풍랑을 보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선장을 보내가지고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가요,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기분 좋게 배 밑창에 내려가서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요나가 뭐를 하죠? 기분 좋은 거예요.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자는 것을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아니면 자빠서 자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다른 그 배에 탄 분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요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쿨쿨 그냥 어떻게 해서 자고 있다고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을 보니까 저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의 잘못을 드러내요.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 원인이 뭔가 제비를 뽑는데 당첨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리고 실토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2장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다로 던져버렸잖아요. 2장에서는 큰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요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는 뭐라 그랬죠? 살리기 위한 도구라 그랬잖아요. 마침내 3장 1절에서는 다시 두 번째로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 사명, 불순종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사명을 주는데 어디예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라.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몇 번의 기회를 주고 검면한 후에는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꾸짖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면 뭐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내하고 상관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므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해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대로 징계하시고 또 야단치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쭉 가면 계속해서 좋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예?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친하게 지내다가 내 친한 친구가 저주하면서 아주 못된 말 하면서 내한테 공격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단절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2장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부터 구구절절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음으로 이만큼이라도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존되고 보호되고 이렇게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주 예수의 날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아멘. 아멘.
이 사랑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어머니도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어느 비정한 어머니는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자기 자녀 둘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다 실패하여서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라 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때로는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가장 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녀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때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된 순조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다가온 11월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이웃이 있고요, 외로움에 지친 친구가 있고 상처로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왔듯이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었듯이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의 VIP를 반드시 초청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